성경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의 공생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죠. 물론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지각과 이성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어느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초월적인 분이심에도 인간의 몸으로 자신을 제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동시에 참 인간이 되십니다. 복음서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보내주시기를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진정한 왕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섬기시는 종으로 오셨음을 말씀해 줍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참 인간의 모습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첫사람인 아담,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상적인 인간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며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출생하신 모습입니다. 마태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죠. 그래서 마태는 구약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심을 우리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했는가?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죠. 또한 12지파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로 통일시킨 제왕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리스도 예수가 이스라엘과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족보를 14대씩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죠.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첫째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시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땅과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셨죠.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가나안의 악한 풍습을 따랐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늘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이러한 그들의 모습이 사사기까지의 역사입니다. 바로 사사기까지의 역사가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죠. 두 번째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비록 다윗을 왕으로 삼긴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거부했어요. 이방 나라, 이방 백성들과 같아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은 아예 대놓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부하고 거역하게 됩니다. 불순종하기 시작했죠. 성전의 우상을
위한 제단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처럼 재미있고 신나고 폼나게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의 역사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14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코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끝까지 불순종을 거듭하다 북왕국은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게 망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물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은 여전히 외세의 압제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 세월은 그들이 보기에도 유배가 지속되는 것과 진배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유배에서 자신들을 벗어나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했죠. 하나님이 죄와 그 죄로 인한 심판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는 죄의 역사요, 실패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요, 실패임을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온갖 지혜를 동원해서 노력했지만 결론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족보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족보 이야기는 단지 인간의 실패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해방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족보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가 왔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라는 거죠. 족보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이어져 모든 예언과 약속을 성취하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야말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메시아이심을 마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족보의 형식은 갖췄지만 어딘가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장남인 르우벤 대신에 넷째 아들인 유다의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이 세 아들 중에서도 막내인 다윗의 이름만 올라와 있습니다. 장남이 계승되는 원칙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와 같은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방 여인이고 특히 라합은 창기였습니다. 족보에 오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모세 같은 이름은 없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악한 왕으로 지목된 므낫세 같은 자들이 족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족보의 틀은 갖췄지만 정상적인 족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의 의도는 이러한 겁니다.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마태는 이들의 이름을 선별적으로 기록함으로써 구약의 시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족보의 형식을 통해 족보의 면면이 드러난 인물들을 통해 구약의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족보의 형식은 갖췄지만 정상적인 족보일 수 없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무늬만 하나님 백성이었지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실패했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삶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거죠. 여러분,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했어요. 엄밀히 따지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들이라고 해야 옳지 않습니까? 족보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비록 다말이나 랍, 룻, 우리아의 아내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진 여인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족보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하는 거죠. 복수형으로 기록하지 않고 단수형으로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스라엘의 시작을 이룬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원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는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 후손들에 대한 약속, 아들에 관한 약속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죠.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기에 순종하자 하나님은 이삭 대신 어린 순양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의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씨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네 씨는 이삭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네 씨라고 말했던 겁니다. 원수를 굴복시키고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할 자는 이삭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낳은 자손들 중 어느 누구가 아닙니다. 그 일을 이루실 분은 오직 예수님 분이십니다. 그래서 네 씨라고 했던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단수형을 썼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다윗에게 난 씨를 통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울 분은 누굽니까? 겉으로 보면 솔로몬인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왕도 흔치 않습니다. 그는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세웠죠.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습니까? 오죽했으면 그가 죽은 다음에 나라가 갈라졌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바벨론에게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고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진정한 왕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실패한 역사,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그 결과가 바벨론에게 유배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오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또 로마서 2장에 보시면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또 로마서 9장에 보시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들을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혈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면 영접받은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족보에 나온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들, 혈연적 자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났다고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족보에 나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아브라함의 혈통,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실패했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 오셔야 했던 겁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마태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고 완성하실 분은 그들의 자손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뿐이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대적의 성문을 정복합니다. 마귀의 성문을 정복합니다.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하실 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성전, 영원한 통치를 이루실 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자손, 다윗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자손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보라는 말은요,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들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동거하기 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잉태되신 것은 요셉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요셉은 아브라함의 피가 섞인 자손들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요셉의 피가 섞인 분이 아닙니다. 요셉의 혈통,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나 다윗의 혈통과도 무관한 분이심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손들은 실패했고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혈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만 관련이 있는 분이세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이나 다윗과는 무관하시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그들과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족보에 나온 여러 자손들, 후손들, 구약의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역사였고 불순종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유배를 당했고 죄와 사망에서 신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네 씨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씨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신 분이에요. 그분만이 죄와 사망에서 허덕이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는 족보의 형식을 빌려서 구약의 역사, 즉 이스라엘의 실패를 말씀합니다. 동시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그들의 후손들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 오셔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지닌 자손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닙니다. 그들의 혈통과 무관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분입니다. 마태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죠. 1장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출생에 대한 표현이 다릅니다. 다른 곳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예수의 출생에 대해서는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고 말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고 기록합니다. 대개 족보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기록되죠. 물론 출산은 여자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현실을 고려할 때 누가 누구를 낳는다는 말은 남자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비록 네 사람의 여자가 등장하지만 그때도 남자의 자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요셉이 낳았다고 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거죠. 요셉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예수를 잉태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자신과 무관한 임신이기 때문에 파혼을 하려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마태는 예수님이 요셉,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나 다윗의 혈통과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는 예수님이 마리아, 즉 여자에게서 나셨다고 말씀하는 건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속여 죄짓게 만든 뱀을 저주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자가 낳은 후손들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이죠. 복수가 아니라 단수형입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 셋을 낳더라도 이들은 아담의 후손이지 여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족보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역시 남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들이지 여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약속하세요. 그 여자의 후손이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씨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찼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올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질 때가 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 영의 사람이 됐어요. 그가 아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신 것은 단지 사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각종 짐승들과 새들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다른 점이 있죠. 똑같이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생명, 즉 영의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상에 따르면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영이 육에 들어가면 육도 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육을 입고 있음에도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신 생기가 들어가면 흙도 생명,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의 사람인 생명인, 즉 영의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생기가 떠나면 영의 사람이 육체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생명인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육체가 됨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세요. 사람이 육체가 되어서 범죄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인간은 죄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생명, 즉 영의 사람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육체가 되어서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한 줌의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꽃을 꺾으면 향기가 있어도 곧 말라 죽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결과 한 생명이 잉태가 되었죠. 한 줌의 흙에 불과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탄생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이 첫사람 아담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라면 마태복음 1장은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흙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마리아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탄생케 하신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이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영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반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영의 사람이었던 아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죽은 영이 되었죠.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이 들어가시기만 하면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영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겁니다.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족보를 통해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들의 역사는 죄의 역사, 실패의 역사임을 드러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나고 영이 죽어있기 때문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즉 원수를 정복하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 곧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 역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 한 분으로 혈통적으로 오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오셔야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계보로는 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로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지극한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소란스러운 우리 시대에 또 혼돈스러운 우리의 심령 속에 참된 평강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만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